어떻게 제가 이제 태어나게 됐고, 그래서 거기서 자라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소신학교 가고, 뭐 그러면서 계속 여기가 의정부 본당이었다가 또 중간에 이제 동두천 본당으로 바뀌게 됐죠. 제가 신학교, 소신학교 들어갈 무렵에는 동두천 본당 그 소속이 됐고, 뭐 그래서 또 저희 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의정부 쪽으로 뭐 오셔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하여간 의정부를 많이 들락날락했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큰 누님 댁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장례미사도 이제 녹양동 본당서에서 하여간 의정부하고는 연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 여기 이제 서울에서 의정부가 갈라질 때 그때 이제 왜 안 오느냐 뭐 그래서 이제 뭐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본래 뿌리가 저쪽 의정부 쪽인데 왜 안 오느냐. 그래서 아내가 의정부 쪽에서는 이쪽 교부 쪽에서는 살 만큼 살았는데 왜 또 가느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래저래 연고가 많은데 주임 신부님이 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시간은 뭐 1시간 내에 이렇게 끝내달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 그 주제는 미사를 통해 주님 맞이하기다. 미사를 통해 주님 맞이하기다. 지금 우리가 대림시기에 있잖아요. 대림시기는 뭐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죠.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당신 구원 사업을 다 마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곁에 계시는데, 그러나 마지막 날 세상 끝날 때는 영광스럽게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전 4주간 동안에 이걸 대림식이라고 해놓고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을간에 조용히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세상 마지막 날에 오실, 바로 그 영광스럽게 오실 그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준비하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대림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두렵지 않게 정말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분 뜻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친구하고 뜻이 이렇게 잘 맞아야 되잖아요. 친구하고 사이가 나빠서 이렇게 비틀어져 있으면, 사이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으면 그 친구 만나기가 굉장히 거북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죽은 다음에든지 아니면 세상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정말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된다면 된다. 그럼 그분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공생활 중에 당신이 뭘 원하시는지를 다 말씀하셨고, 또 지금 마지막 날에 오실 그분이 완전히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곁에 또 계셔요.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당신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뜻이 뭐냐? 그분의 뜻은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이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세상 무대에 등장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너희는 이 기쁜 소식을 믿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것. 그건 뭐예요? 자비로우신 하느님이 이제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믿는데, 기쁜 소식을 믿기 위해서는 너희가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구세주가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뭐냐? 하느님을 등지고 살다가 하느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잘 그런 경험들이 가끔 있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요. 아니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완전히 유턴을 하죠. 하느님을 향해 유턴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느님을 등지고 가다가 아 이거 잘못됐구나.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180도 유턴해서 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그러면
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건가? 그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가? 그것이 이미 미사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회개는 때를 정해놓고 사순 시기에 또 대림 시기에 집중적으로 합니다만은 그렇게 때를 정해놓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세례 때 하느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고 다짐하며 삽니다만은 사실은 하느님이 아니라 딴 거를 섬기는 때가 굉장히 많죠. 하느님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하고 하느님보다는 그냥 편안한 게 더 좋고, 말하자면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좀 편안하게 좀 지내자 말이죠.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맨날 스마트폰 붙잡고 늘어져 있고, 그럼 하느님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느님께로 향해 살아가자 이렇게 결심하고 계속 실천에 옮기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미사 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죠. 미사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서 집중하게 되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미사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좀 아침 일찍 서둘러 오셨기 때문에 피곤도 하고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조셔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조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깜빡깜빡 조시다가 아이고 놓쳤구나 어떻게 하나. 물론 저거 뭐 찍는다고 해서 다시 보시긴 하지만 제가 말할 내용은 이미 책으로서도 이렇게 내놨습니다. 2008년에 미사 마음의 문을 열다 이런 책을 냈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이 다 들어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대림 특강에 또 이렇게 광고 시간이 들어가서 되게 미안한데, 그래도 가능한 우리 신자들이 제가 말하는 내용을 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나중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가, 광고보다는 글쎄 뭐 선교, 여러분 좋은 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미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말씀 전례 부분은 앞에는 시작 예식이 있어요. 시작 예식이 뭐냐? 신부님이 제대에 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 신자들은 아멘으로 대답하고,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니면 좀 다른 양식으로서 인사하게 되면 신자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그러면서 고백 기도를 받죠.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의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나이다. 그 다음에 자기 가슴을 3번 치면서 제 탓이여 제 탓이여 저의 큰 탓이옵니다. 이렇게 고백 기도를 바쳐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면 바치신지 모르지만 거기에 또 상당히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시작할 때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신부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또다시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연거푸 2번이나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의 순간을 기억을 못하는데, 어른이 돼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의 순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부님이 이마에 물을 3번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게 아주 세례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느님의 아들, 딸,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호를 걷는다는 것은 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이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 2번이나 연거푸 주님의 이름,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한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성서에 2구절만 인용하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남녀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사랑, 또 여러 가지가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 특별히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에 대한 사랑은 아주 끈질깁니다. 그런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죠. 근데 하느님은 설사 어머니가 지가 낳은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 하느님은 너희를 절코 잊지 않겠다. 그만큼 끈질긴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너희는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청한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다 100% 착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 마음속에 안 좋은 구석, 나쁜 구석들이 다 있어요. 물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안 좋은 거, 악한 것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 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고 가장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그분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감사도 많이 못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중에 하느님 앞에 나서기 전에 바로 제타시오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이웃에게 베풀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제 탓입니다. 그건 아니죠. 죄만 안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은 것, 그것도 잘못인 거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으로 변화돼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딴청 피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 나의 편리함만 생각했으니까 그 역시 하느님께 잘못이죠.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 그러면 신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하느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 소홀함, 이것을 고백하고 용서 청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바로 첫 단계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 부족함을 하느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그리고 용서 청하는 겁니다. 성인들 보세요. 열심히 살았지만 그분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아주 그때 20세기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잠깐 뵀는데 칼 라너라는 분이에요. 아주 신학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1984년에 돌아가셨는데 1983년 12월 3일 잊어버리잖아요. 프란치스코 하베르 축일에 토요일인데 시내 어디 그 산에 갔다가 그분을 시내에서 우연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말년에 이제 병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수도회에 그 수련생들이 물었습니다. 신부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의식이 있다면 무슨 기도를 바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루카복음에 세리와 죄인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 바리사이는 성전에 와가지고 탁하니 하나님 앞에 딱 그냥 가슴을 딱 내밀면서 제가 이렇게 훌륭히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세리처럼 저 악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뒤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바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의롭게 해서 돌아갔느냐?
바리사이가 아니라 바로 저 세리다. 그러면서 그 신부님 얘기가 내가 의식이 있으면 죽을 때 의식이 있으면 분명히 그 기도 바칠 거다. 세리의 기도 주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 그런 기도를 바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게 1984년 3월 30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3월 31일로 바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러니까 11시 한 4, 50분쯤 그때 숨을 멎으셨다. 이제 숨이 끊어졌는데 3월 31일 그날 복음이 바로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라는 거죠. 어느 신부님이 그걸 전해주는데 옆에 같이 친했던 신부님이 그래서 정말 그분이 말로서는 바치지 못했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그야말로 어떤 생각으로서 같이 그런 기도를 바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분이 물론 성인은 아닙니다만 훌륭하게 산 분이죠. 그런 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일생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내 탓이요 제 탓이요 라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면서 항상 용서청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모습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 탓이 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 탓이라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 탓이 하는 사람이라면 이웃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괜히 핑계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정말 제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잘 그러지를 못하죠. 우리는 잘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말 제 탓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네가 먼저 그런 거 아니냐 남 탓하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그 알량한 자존심 좀 벗어버리고 꺾어버려서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이렇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보통은 그래요. 한창 이제 뭐 긴장관계에 있다가 옥신각신하다가 한 사람이 그래 그 내가 잘못했어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하면 상대편은 뭐라고 그래요? 나도 사실 잘못한 건 없어 우리 잘해보자 보통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뭐라고 그래요? 가끔은 내가 이 점은 잘못했다 그럼 상대편에서는 뭐 나도 잘한 건 없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질 못하고 진작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속 뒤집어 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앞에 정말 죄 탓이하는 사람이면 이웃 앞에서 내 탓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회개한 사람의 정말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어때요? 대부분 연애 결혼하게 되니까 상대편을 알고 결혼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너무 기대가 많은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보면 연애보다는 중매 결혼이었죠. 잘 알지도 못하고 가서 또 시집살이가 보다니까 여자들의 경우는 죽었다고 봤는데 살다 보니까 살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대강 이제 서로 사귀면서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뭐 잘한다고 생각하고 기대를 걸고 가다 보니까 기대가 깨지니까 이렇게 쉽게 싸운다고 그래요. 이 부부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아버지가 이제 젊은 아빠인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7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휴가를 내가지고 어쩌면 휴가인지 하여간 하루 종일 그 애하고 노는 거야. 집에 있으면서 작심을 하고 이제 아들하고 놀아주는 것 같아. 애가 너무 깊은 거죠. 장난하다가 아빠한테 가서 이거 물어보고 또 장난 뭐 이런 거 장난감 놀다가 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묻고 얘가 오더니 근데 아빠 엄마 어디서 왔어? 너네 엄마? 하늘에서 왔어. 그럼 우리 엄마 천사야? 천사란 자식아 무슨 천사야? 막 천벌이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처음에는 천사인 줄 알고 결혼했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어그러져서 천벌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집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의 옆집에는 중년 부부가 사는데 무려 8식구라는 거예요. 부모님 모시고 애들 낳고 그러니까 8식구가 사는데 근데 그 집에서는 싸움 소리보다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반백의 아저씨는 정말 친절한 모습으로 그 옆집의 신혼부부를 아들, 딸처럼 정말 이뻐해주고 그 아주머니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뭐 먹을 게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청소할 때 그 집 앞도 쓸어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혼부부가 얼마나 또 고맙겠어요. 그리고 또 미안한 거죠. 부부싸움한 거 옆에 소리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저녁 때 조촐히 술상을 봐놓고 이웃집 아저씨를 초청을 해왔습니다. 그래놓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술이 몇 잔 들어가니까 이제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 참 부럽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흘이 멀다고 부부싸움 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평생을 살아갈지 정말 걱정인데 어르신은 어떻게 그 대가족을 거느리시고 그렇게 정말 평화롭게 잘 지내십니까? 무슨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빙긋이 웃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복에 젊은 양반, 싸움을 한다는 것은 서로 너무 잘나서 그러는 거야. 남은 잘못했고 나는 항상 잘했다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날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누가 물을 떠다가 물대접을 방 한가운데 그냥 놨어. 근데 지나가다가 발로 툭 쳐서 그걸 엎질렀어.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부주에서 그렇다고 야단칠 거 아니야. 그럼 엎드린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겠지? 누가 하필이면 물그릇을 갖다가 방 한가운데 놔서 사람 실수하게 만든다고 대들 거야. 그런데 잘못했다고 한번 해봐. 이유야 어떻든 물대접을 엎은 사람은 제가 부주의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떠온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물대접을 방 한가운데 놓은 나도 잘못이지.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은 그걸 보고 치우지 않은 나도 잘못이지 미안해. 이러면 싸울 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그 부부는 아무 소리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 그날부터 말과 생각을 바꾼 겁니다. 내 탓이야에서 미안해 내 탓이야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질 어떤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죄타시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자기 탓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얘기 들으시면서 아이고 속 편한 얘기하고 있네.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살다 완전히 바보되고 병신되고 돈 뜯기 쉽지. 물론 여러분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순교자들 보세요. 얼마나 바보였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위해서 자기의 높은 자리도 버리고 가족으로부터 배척도 받고 재산도 다 뺏기고 나중에 목숨까지 바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보죠.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바보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 그 하느님을 위해서 지 목숨까지 바치고 또 비참하게 죽고.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거 없느냐? 그건 있다는 거죠.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우리 탓으로, 우리 잘못으로, 우리 부족함으로 인해서 바보되는 건 문제가 있지만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바보되는 건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죠. 내 탓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 청하는 것,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땐 바보이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원하신 회개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보 소리를 들어도 기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집안에서 가족끼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거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히 털어놓고 용서 청하는 거 그건 할 수 있지 않느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그런다고 바보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가정 안에서부터 그거를 실천하게 되면 정말 내 탓을 인정하는 게 괴롭긴 하지만 자존심 꺾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관계가 더 편하게 되는구나.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만 정말 나에게 이롭고 힘을 주는 거구나. 그거를 자기가 체험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도 직장에서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미사의 시작 예식에서 성어를 긋고 그 다음에 고백 기도를 바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회개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 청함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안다는 것. 그게 아주 회개의 중요한 모습이다. 이 하나를 보셨어요. 두 번째로 말씀 전례 부분인데, 이제 시작 예식은 신부님이 이제 본기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본기도로 이제 끝이 나고, 본기도가 끝나면 신자들은 모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죠. 방금 주일 미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들으셨어요. 제1독서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잠시 침묵했다가 화답성을 받으죠. 그 화답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탄원드리고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2독서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모두 일어서서 알렐루야를 노래하거나 똥성을 하는 거예요. 알렐루야가 뭐예요? 히브리 말로 알렐루야, 야훼를, 하느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과 복음에 대한 해설인 강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모두 일어서서 신앙 고백을 하죠.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입을 떼서 그분을 찬미하고, 또 한 번 제2독서의 말씀 들은 다음에 입을 떼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그 다음에 복음과 강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일어서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먼저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이것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3번. 그 뭐예요? 하느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근본적으로 듣는 거다. 먼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을 떼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좋은 말을 하는 거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입을 떼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거는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듣는 겁니다. 그분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분이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는지,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입을 떼서 그분을 찬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먼저 귀담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게 변화되는 것은 우리 노력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을 하게 되면, 협조를 하게 되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세요. 들으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그 열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들이 지금도 바치는 기도인데, 그 첫머리가 들어라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말하라가 아니라 먼저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구원 업적이 너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입을 떼서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가? 듣긴 듣지만 건성으로 듣는 게가 많죠. 여러분 뭐 주일 미사에 이렇게 참석하시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사실 일반 직장 생활 또 뭐 일상생활 하면서 매주일 미사 빠지지 않고 올 수 있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기왕에 오시는 거 조금 준비하면서 오시면 어떤가? 전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기도 이제 11시 이제 교중 미사인데 보통 11시 교중 미사를 하죠. 근데 주일이니까 아침 늦잠도 자고 또 그런 가운데 식구들 깨워서 밥 먹이고 설거지하고 오려면 굉장히 주부들 같은 경우는 바빠요. 허둥지둥 이제 뭐 설거지 해놓고 문 잠그고 이제 성당에 앉아있으면 내가 가스불을 껐나? 문은 잠갔나? 몸은 성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집에서 불 잠그고 있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말씀이 들려오질 않죠. 말씀 전에 다 지난 다음에 봉헌할 때쯤에 그때는 이제 정신도 이제 성당에 와가지고 무슨 소리 이렇게 좀 들리는데, 그 전에는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니까 말씀이 잘 안 들리죠. 형제들은 또 어떠냐? 성당에 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미사 끝나고 나면 어느 집에 결혼이 있다는데 그 집 가서 친구들 만나서 한잔하면 좋겠구나. 날이 좋으니까 끝나고 어디 등산 좀 하면 좋겠구나. 정신이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니까 이게 잘 들리질 않죠. 그래서 저는 꼭꼭 당부하는 게, 미사 전에 15분 정도 꼭 시간을 내십시오. 15분 정도 하느님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럼 15분 가지고 뭐 할 거냐?
5분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은 매일 미사에 나와 있는 독서와 복음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 일단 내용이 숙지가 되잖아요. 아, 무슨 내용? 내용을 비록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줄거리는 우리가 알아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은 내용을 다시 미사 때 이렇게 듣게 되면 확실히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제1독서, 제2독서, 그 다음에 복음, 화답성도 시편이니까 이게 텍스트가 3개나 4개나 되잖아요. 가만히 주의 깊게 읽다 보면 거기에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이라든가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 하시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게 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구나. 그걸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미사 빠지지 않고 오시는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하시기 위해서는 미사 전이면 더 좋고 아니면 전날이라도 꼭 15분 정도 시간 내서 5분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10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는 그런 시간 가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벌써 말씀 전례 때 말씀 듣는 게 달라지고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거 마음에 닿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간직하고 일주일을 지내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말씀의 힘에 의해서 정말로 더 좋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면 좋은데 죽을 때까지 하면 너무 멀잖아요. 일단 한 달씩 끊어서 해보세요. 한 달 해보시고 한 번 해보고 아예 소용없어 그러지 말고 뭐든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다이어트 열풍이 불잖아요. 다이어트 계속 하는데 다이어트 노력도 한 번에 안 됩니다. 매일 계속해서 조금씩 운동을 해야 조금씩 되는 거지 한두 번 했다고 딱 되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4주간 한 번 해본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한 석 달 정도 해보시게 되면 좀 6개월 정도 해보시게 되면 이게 몸에 배게 되고 또 그 맛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꺼이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특강 가는 데마다 이런 주제는 꼭 얘기를 합니다. 한 달 해보시고 또 한 달 해보시고 또 한 달, 석 달 정도 해보시면 몸에 많이 뵐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꼭 생각나는 게 뭐냐? 내가 이게 약장사가 되겠구나. 한약방 가보시면 어때요? 아, 일단 한 제 써보세요. 그러면 아유 많이 나셨는데 한 제 더 써보시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살살 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한 달 해보시고 한 달 해보시고 한 달 해보시고 그런데 아, 내가 약장사가 되면 어떠냐, 좋은 걸 이렇게 전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 약장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좋은 약을 팔아야지. 구약이 얼마나 좋은 약이에요. 또 신약이 얼마나 좋은 약이에요. 성인들 다 그 약 먹고 성인 되셨어요. 위대한 분들은 다, 신앙인들은 다 그 약 먹고 구약의 그 성서의 힘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힘으로 살아간 분들인데 그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될 거 아니냐. 문제는 성직자든 수도자든 평신도 앞서서 성직자 수도자들이 그 구약과 신약의 영적인 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느끼면 이걸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구약과 신약의 그 효험을 정말 충분히 체험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느님 말씀을 정말 전하지 않고는 못 보이는 그런 충동을 느끼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은 뭐냐? 그 첫 번째 길은 먼저 듣는 거예요. 미사 때 와서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그 좋은 약의 효험을 체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라는 거죠.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회개한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 이건데 그런데 똑같이 앞서와 똑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연습을 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는 것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일상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말 하기 바쁘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우선 내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하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자기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내 말 할까? 언제 치고 들어갈까? 언제 치고 들어 내 말 할까?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는 게 아니죠.
그럼 겉으로는 대화를 했지만 나중에 하는 소리가 다 달라요. 잘못하면 싸우죠. 너 내 말 들었잖아. 그리고 왜 딴소리해. 네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거 싸우다가 사람 마음 상해서 사이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기 생각은 조금 뒤로 하고 조금 옆으로 놓고 마음을 좀 비우고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이게 경청인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웃 사람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회개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사실은. 독일에서 어떤 부부가 은혼식을 맞이했어요. 독일 남부 쪽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아침 빵을 먹죠. 근데 네모난 빵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동그랗고 납작한 빵을 먹었어요. 저도 유학할 때 그 빵을 아침마다 먹었는데 그 빵이 정말 맛있어요. 가운데를 딱 잘라서 그 버터를 바른 다음에 잼이라든가 아니면 햄을 얹어서 먹는데 그 윗부분은 말랑말랑하고 밑에 부분은 적당히 딱딱합니다. 누룽지보다 그렇게 딱딱하진 않고 그게 비교가 안 돼. 아주 바삭바삭하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밑에 부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침 식사 때마다 부인은 그 빵을 잘 손질해서 그 맛있는 아랫부분, 그 엑기스죠. 아랫부분을 남편한테 딱 줬어요. 그 남편이 먹고 했는데 그날도 이제 그런 식으로 빵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버터를 바르면서 남편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한테 그 빵의 맛있는 부분을 주면서 부인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여보, 당신은 알고나 있어? 25년간 내가 희생한 거? 이거 맛있는 부분 말이야. 당신한테 항상 양보했는데 25년 동안 사람 고맙다 소리 한마디도 없이 투덜댄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했어. 당신 알잖아. 내 이빨이 부실하다는 거. 나는 부드러운 게 나 딱딱한 거 싫어. 난 당신이 먹기 싫어서 나한테 주는 줄 알고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했다고. 먼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빚은 거죠. 그 부분은 아침마다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 가지고 25년을 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은혼식 날 하나님이 선물로 그 오해를 풀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짓을 우리가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남의 말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많이 빚고 잘못도 많이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일 미사 때 열심한 분들은 매일 미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듣고 또 동시에 다른 사람을 거기서 훈련을 잘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되겠다. 그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다 잘났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들도 보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 때는 좀 어눌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말을 어름장치게 말을 잘해서 좀 얄미울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데 서로 자기가 똑똑하다 잘났다고 말이 많은 세상에 그래도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중에 내가 말 주변이 없다는 분들은 너무 자기를 탓하지 마시고 난 듣는 연습을 잘해주자. 듣는 연습을 잘해보자.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자.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서서히 찾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사실은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일 겁니다. 프랑스와 모리앙이라는 프랑스의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벗은 한 쌍의 귀를 의미한다. 뭐 서양말을 직역해 놓은 건데 벗이 친구가 누구냐? 두 귀로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두 귀로 여러분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준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벗이에요. 친구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또 그분이 살아가시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입을 떼서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말을 먼저 귀담아 듣고 입을 떼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
먼저 듣고 입을 떼서 얘기, 그것도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전례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성찬 전례가 시작이 되죠. 성찬 전례는 예물봉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일 교직미사 같은 경우는 저 뒤에서 이제 신자 대표가 성작과 성함을 딱 가지고 오게 되면, 포도주함을 가지고 되면 그거를 받아서 신부님이 제단 위에서 예물봉은 기도를 바치시고, 그 다음에 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 줄줄이 와가지고 헌금을 바치죠. 이 돈이 생긴 거는 11세기라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 무품을 바쳤어요. 현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그 미사 드릴 때 필요한 빵과 포도주를 바치고, 그 다음에 뭐 사제생활에 필요한 뭐 치즈라든가 이런 거 갖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받은 다음에 신부님이 손을 씻었어요. 손을 이렇게. 그러니까 성찬 전례 때 신부님이 손 씻는 예식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 예물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152년경에 쓰여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순교자 유스티노라는 분이, 성 유스티노인데 그분이 쓴 저서에 예물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과 그 외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원하는 만큼 봉헌합니다. 이 봉헌물은 모아서 주례자에게 맡겨집니다. 그런 이것으로 고아와 과부, 질병과 어떤 이유로 궁핍한 이들, 또한 갇힌 이들과 여행하는 이들을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주례자는 어려운 모든 일을 돌보아줍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미사 때 이루어지는 봉헌은 가진 바를 나누어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이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봉헌을 모아서 사제 생활과 교회 유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외에 더 중요한 건, 아주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데 있다. 그래서 교구마다 보면은, 여기 무정부경 어떤지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는 교회 예산의 10%를 가난한 사람에 써라, 사회복지 기금으로 써라, 그런 규정들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몽땅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런 분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와 죽음의 소낙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몽땅 바치신 그 덕분에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결국 죽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바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덕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된다. 그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소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것을 쪼개서 내놓는 것, 바치는 것, 이게 바로 봉헌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자기 것을 쪼개서 나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나누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나 먹기도, 나 살기도 바쁜데 뭘 나누라는 거냐, 이렇게 불평불만하기 쉽습니다. 그럼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나누는 건 꼭 돈이 많은 사람만 그런 거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빠듯하게 살아가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마음만 있다면. 예전에 오래전에 통계인데, 나눔을 잘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사람 통계를 봤더니 대부분 경제적으로 중하위층이 더 잘 나누더라는 거예요. 돈을 아주 많은 부자들보다는 중하위층들이 오히려 잘 나누더라,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교회 문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먹고 쓰고 남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빠듯한 것, 자기 생활비를, 필요 생활비를 쪼개는 것, 그게 더 훨씬 더 소중한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 하나 더 하면, 2011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중국집 배달은 김우수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출생이 어떠냐,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산서 태어났는데 미혼모 출신이었어요. 7살에 고아원에 맡겨졌는데 12살에 고아원을 뛰쳐나옵니다. 못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 혼자 먹고 살려니까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거죠. 그래서 국어를 하기도 하고, 양조장 허드렛 일도 하고, 시장의 지게꾼도 하고, 정말 어릴 것인 일을 계속했는데 소년원도 몇 차례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 나가가지고. 그러다가 2005년에 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 날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잡혀가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이제 뭐 그냥 울분에 차서 지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감방 안에서 우연히 어느 잡지에서 소년, 소녀, 가장 등 불우한 환경 속에서 처해 있는 어린이들이 쓴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됐습니다. 정말 불의한 처지에 사는데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 정말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도우며 살겠다. 아주 단단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출소한 다음에 이 사람이 중국집 배달으로 취직을 하고 5년 동안 지냈는데 월급이 7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25만 원은 자기가 들어있는 고시원 뭐 방 하나죠. 거기에 이제 그 방세를 내고 고시원 월세를 내고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어린이 재단의 후원금으로 매달 내서 아이들 5명을 도와줬다고 해요. 또 4천만 원짜리 생명보험도 이제 사후에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해놓고 장기 기증도 서약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2011년 9월 23일 배달 나가다가 자동차 충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완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도 가는 길에도 외롭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국민 배우라고 했는 안성기 씨가 금도천주교 신자인데 빈소를 지켰다. 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월급 70만 원 가지고 받는 사람도 나눌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나눠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나눔이 얼마만큼 큰 행복인지 그걸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선은 귀신도 무서워한다는 불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선은 귀신도 무서워한다. 자선하는 사람은 또 기꺼이 나누는 사람은 귀신도 해코지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물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되죠. 하느님 열심히 믿지만 실천해서 기꺼이 나누시라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세 번째 중요한 모습은 바로 나누는 겁니다. 가진 바를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몽땅 마지막에 목숨까지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바를 조금씩으로 나누는 것. 꼭 재산이 아니라 나의 재능과 시간 이런 것을 내놓는 것, 나누는 것.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엔 서로 움켜쥐기만 하지 나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가 좀 많이 부자가 됐는데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나누지 못하겠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앞장서서 나눔의 문화를 좀 더 확산시켜주면 좋겠어요. 이제 성탄이 되고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시설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그 위문품도 주고 위문 전달해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행사 치레로 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서로 나누는 어떤 그런 문화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에 무슨 대부, 대자, 대모, 대녀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자라가는데 서로 이제 영명 축일 때가 되면 무슨 선물을 하고 그러죠. 근데 선물도 매해 하다 보면 무슨 선물할까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생각은 그 대부를 위해서, 대모를 위해서, 아니면 대자나 대녀를 위해서 그 영명 축이 되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어디 기부를 해주고 기부금 영수증을 그 사람으로 한 기부금 영수증을 이런 손편지에 싹 써가지고 손편지 쓴 다음에 거기 동봉해서 너를 위해서 기부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바보의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사장이에요. 기부하실 건 거기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잠깐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요즘에 돌잔치 하잖아요. 돌잔치 뻑적지근해 해주는데 호텔 가서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글쎄 뭐 애가 이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애 한다는 사람 사실 그 심정 몰라야죠. 그런데 정말 그 아이를 위한다면 애 생일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으로 기부를 해주고 그 영수증을 쫙 모아서 18살 성년이 됐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에게 기부금 18장을 주면서 여태까지는 내가 엄마가 아빠가 네 이름으로 기부를 해줬는데 이제 네가 해라. 이거 중요한 거다. 그럼 굉장히 좋은 교훈을 주는 거 아닌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선은 귀신도 무서워한다. 그럼 그 아이를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식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여하튼
회개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 우리가 예물봉을 통해서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바로 나누는 거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본받아서 거기에 감사하면서 나의 것을,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나의 시간을 쪼개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누는 것, 그게 회개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1시간 동안 듣는 거 쉽지 않으신데 참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차피 성직자들이 하는 얘기는 재미는 있진 않아요. 의미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신자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힘들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잘 못 듣는 건데 그래도 잘 들어주니까 제가 고마운 거죠. 두 귀로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친구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역할을 잘 해주시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감사해요, 사실은. 그냥 농담만 하면 그 연세 드신 분 여기 굉장히 많은데 그 연세 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보면은. 그래서 저쪽 남쪽 지방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수녀님이 그래요. 그래서 교울인지 막 가르치면서 아니 할머니, 예수님이 몇 살 때 세례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씀, 예수님이 아유 당연히 유아 세례 받으셨겠지. 성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 유아 세례 안 주시겠어? 그래서 할머니, 저기 예수님 십자가 보상 보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어요. 그렇지. 누가 못 박아 주겠어요? 그랬더니 누가? 아유 그 못된 일본 놈이 그랬겠지. 사실 그런 악기와 같은 단순한 신앙이 사실 이 교회를 버티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본당이 성당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성당에 공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유독 마귀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 공소 같은 데 오면은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그 마귀 들린 사람 주변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럼 마귀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의 단순한 기도가 결국 마귀까지 쫓아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자주 많았어요. 그 외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다시 천주교 신앙을 갖게 되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생긴 줄 아세요? 마귀가 전교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지금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똑똑한 사람이 많지만 뭐 그 나름대로 똑똑함으로써 교회에 봉사하지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떤 단순한 믿음, 소박한 믿음, 아기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오히려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교회를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느냐, 전체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교리 지식도 많이 쌓고 알려고 노력하시는 거 좋아요.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서 잘 못 알아들으면 그냥 믿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알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 잘 모르면 시간이 나면 알게 되겠지, 그냥 믿어버리자, 믿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누가 믿기는 믿는데 좀 이치 안 닿는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 단순한 신앙이 교회의 버팀목이 되는 경우가 꽤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요. 네 번째, 이제 두 꼭지 남았어요. 두 꼭지 빨리 끝내드릴게요. 감사성인데 예물 봉헌이 끝나면 감사 기도가 이어지죠. 감사 기도는 감사성으로 시작이 되는데,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럼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신자들은 주님께 올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신자들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성이 쭉 이어지고 마중에 거룩하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감사성이 아주 미사의 중심부에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미사하면 희생제사 이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희생제사도 맞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감사의 예식,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미사의 핵심 정신, 근본 정신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희생이기도 하지만 감사도 미사의 아주 핵심 근본 정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미사의 기원을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게 또 드러납니다. 최후 만찬, 이게 미사의 기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가 최후 만찬입니다. 이별의 예식이에요. 근데 이 만찬이 그냥 만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매해 거행하던 파스카 만찬의 양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파스카 만찬은 뭐냐? 가월절 만찬이라고 합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너무 고마우니까 매해마다 그날이 되면 하느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에 중심되는 것이 바로 파스카 만찬입니다. 그 만찬 때 출애굽의 하느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다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날 밤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그 출애굽의 하느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찬양 드리고 감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그런 유언을 남기셨죠. 그래서 그것이 미사가 된 거예요. 미사의 기원이 최후 만찬이 구원의 하느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라면 미사도 마땅히 그렇죠. 미사 중에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정말 계속 성화시켜 주시는 것, 또 성이 되면 성인 축일에 대해서 그런 하느님께 감사하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 기도문을 감사선에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미사에 정말 가운데 토막에 감사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매주일 미사 또는 매일 미사에 참석하는 우리라면 당연히 일상의 삶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미사 때 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잔뜩 그려놓고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불평불만하고 얼굴 찡그리고 산다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미사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바치는 신자라면 당연히 일상의 삶에서도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회개의 네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많이 감사할 줄 압니다. 성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지만 동시에 정말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간 그런 분들이에요. 뭘 감사할 거냐?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 감사할 거예요. 먹고 자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 또 화장실 가는 거, 이거 다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잠이 많으신 분들 정말 하나님께 일단 감사하고 시작하세요. 젊은 사람은 잠이 많지만 당연히 잠이 많지만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난 여전히 졸리다 하는 분들 자기 탓하지 마시고 자기 기어뜯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며 시작하셔야 돼요. 올해 김수환 주교님 돌아가신 10주년이에요. 그분은 일생 동안 불면증 때문에 고생한 분이에요. 1966년에 마산교구장이 되셨고 2년 후에 68년에 서울교구로 올라오셨는데 교구장이 돼서 이 서울교구 살림이 복잡하고 정말 시부님들 때로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민거리가 많으셔서 그때 불면증 걸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힘들게 지내셨어요. 항상 수면제를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잠 잘 자는 사람을 그렇게 꼭 부러워했어요. 비서시 30년간 교우장 생활하셨으니까 비서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은데 어느 비서는 그렇게 좀 태평한 것 같아요. 보통 비서는 긴장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디 차로 어른 모시고 갈 때는 앞자리에 기사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제대로 가나 정말 긴장하면서 눈 부릅뜨고 딱 봐야 되는데 그 신부님은 앉자마자 그냥 뭐 고개 대고 자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추기경님이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아무개 신부 참 난 자네가 부러워 그런 얘기했대요. 일반 사회 같으면 그런 비서는 잘렸죠. 근데 교회니까 다 산 거지. 그래서 김추경님 뵐 때마다 그분을 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잠 잘 자는 게 정말 축복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잠이 많은 분들은 정말 하느님께 일단 감사하고 시작을 했어요. 정말 저한테 큰 축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와 장소는 좀 가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그 수련수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한 달간 실습을 했어요. 실습을 하고 돌아왔는데 물었습니다. 한 달 동안 소감이 어떠냐.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병원 가서 환자들 중에 병을 못 보는 사람 관장시켜주는 일만 한 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말로 화장실 가서 일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하느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할 거예요. 감사도 연습입니다. 많이 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할 거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미사 때 와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일상의 삶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를 많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 자신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실험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인데 환자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두 그룹 나눠서 한쪽 사람들에게는 매일 감사할 거 5가지씩 찾아서 일기를 쓰라고 했어요. 감사일기 쓰라고 했어요. 한편은 그냥 놔뒀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감사 일기를 쓴 사람이 쓰지 않은 사람보다 회복 속도가 대략 2배는 빨랐다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의 모습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랬어요.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삶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그런 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과 높은 이상을 지녔더라도 찡그린 얼굴을 하고 불평과 비판만 들어놓는다면 세상을 좋게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만이 세상을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개가 깊어질수록 감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정말 많이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갑니다. 5번째 꼭지입니다. 이렇게 힘들다가도 마지막 하면 조금 힘을 내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 너무 길게 들으면 좀 힘들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짧은 강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긴 강로는 사람의 몸을 움직인다. 제가 좌우명 비슷한 건데, 저도 주교가 되기 전에는 미사 때 짧은 강로 할 줄 알았고 짧은 강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았어요. 주교가 되니까 여기저기 행사 때 불려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짧은 강로를 할 수가 없죠. 어차피 긴 강로를 해야. 그래서 사람의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알면서도 어쩌지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영성체 부분인데, 성찬 예식은 성체를 영함으로써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다 믿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역에서 당신 자신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성체 안에,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인간을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이제 바로 너를 위해서 바로 네 안에 들어온다. 네 곁에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바치면 보통 어머니들이 그 역할을 하죠. 큰 위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힘들 때, 정말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찾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치를 바친 사람을 기억하면서 힘을 낸다는 거예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당신 모든 것을 바치신 그 분이 매번 영성체 할 때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성체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성체를 영하면서 정말 많은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성체를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체를 영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시는데 그 중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성체를 통해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다른 사람의 눈길을 주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마저도 껴안고 그런 사람에게도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오셔요. 부족한 우리에게, 아직 마음 정리에서 절된 우리에게 기꺼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라시는 건 뭐냐? 네가 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웃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어라.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 못난 사람에게도 작은 사랑을 베풀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또 성당에 모인 신자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 성당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변화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모습 보이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전부 양극강식의 시대,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제대로 생산력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내쳐져요. 늙고 병들고 생산력 없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 취급받는데,
그래도 성당 안에서는, 천주교 안에서는 그런 사람도 그래도 사람 대접받더라.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교회에 속한 우리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가 회개하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을 감싸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회개하는 모습인데, 그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중학교 교사가 겪은 겁니다. 중학교 1학년 교실인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얘기, 한 20년 전에 있었던 회사 사보에 이제 그 자기 경험담을 쓴 건데, 점심시간 끝나고 1학년 5교시 수업에 들어갔는데 날씨가 꽤 쌀쌀한데도 애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몸을 움츠리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야 니네 안 춥냐? 왜 창문 열어놓고 있어? 추운데.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미소만 짓더라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젊은 애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수업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반 애들은 추운데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대요. 아직 젊어서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사정이 있어요. 그걸 들어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점심시간 직전에 4교시 끝날 무렵에 그 학급에는 특수학급에서 온 아이가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특수학급에 있다가 일반 학급으로 왔는데, 근데 얘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하고 멈추고 자다가 그냥 교실에서 설사를 해버린 거예요. 야단이 난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동료 애들 둘이 나오더니 선생님 제쳐놓고 그 애 데리고 나가서 숙식실 데려가서 다 씻겨주고 그 다음에 그 운동복으로 갈아입힌 다음에 그 바닥에 떨어진 오물 다 자기들이 치웠다는 거예요. 근데 냄새는 남았으니까 냄새 빼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정을 모르는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일부러. 그 애 흉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1학년짜리가 이런 기특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선생님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걸 어디든지 알린 건데, 우리가 보통 매스컴에 대하는 애들은 그게 정반대죠. 이런 애들은 완전히 왕따 만들고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학교에 붙어있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들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사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 박해 시대 때 교회가 사실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1802년에 신유박해 때 순교한 황일광 시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유박해는 1801년에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체포돼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충청도 사람인데 홍준가 그럴 거예요. 백정이에요, 백정. 조선시대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아이들도 하대를 만큼 천민인데, 그래서 천주교 신앙을 알게 돼서 이 천주교 신앙을 좀 더 자유롭게 실천하기 위해서 이사를 갑니다. 서울로 이사 와서 정약용, 정약종 이 집안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양반네들이 천민 중에 천민인 자기를 사람 대접해 주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앉아서 밥을 먹고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당시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황일광 시몬이라는 분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나에겐 천당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죽어서 가게 될 저 이승로무에 저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여기다. 양반인 천주교 신자들이 나를 이렇게 점잖게 대해주니 바로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느냐.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의 맛을 본 거죠. 교회가 그 당시에 작은 교회 공동체이긴 하지만 정말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원하신 그런 모습, 세상에서 제껴놓는 천대받는 그 사람마저도 인간 대접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살았기 때문에 황일광 시몬은 정말 천국의 맛을 느끼고 그 힘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성체를 통해 오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동시에 우리가 그 힘을 이웃에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따돌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참 이런저런 말씀 드렸는데, 미사 중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탓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 탓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가진 바를 기꺼이 나누고, 매사에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 특별히 소외된 이들을 품어주고 노력하는 것, 이게 회개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시간 남짓한 그 시간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좀 그렇다 했는데 그저 한두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셔서 꼭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성탄 정말 좀 더 다른 때보다 좀 더 좋은 성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게 진짜 성탄입니다. 어떤 성인이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수백 번 다시 태어나셔도 내 마음 안에 태어나시지 않으면 아직 성탄이 아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사순절을 지내며 성탄을 기리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잘 맞아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이 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태어나실 수 있고 그때가 바로 진정한 성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2019년 성탄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